지난 11월 30일 밤 향년 94세를 일기로 H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아버지 부시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임종하던 자리에는 오랜 친구인 제임스 베이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그 임종을 다 지켜보고 미국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전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주 품위 있게 임종을 맞았다고 그래요.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으로 임종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다 그 임종하는 자리에 와서 굿바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 부시 W 부시를 나는 너를 I love you 사랑한다, 그러기 마지막 인사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베이커 장관은 그 전 부시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침에 그 자택을 찾아갔어요.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찾아갔더니 부시가 베이커 왔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그렇게 물었어요. 부시가, 베이커가 말하기를 우리는 천국에 지금 가죠. 그랬더니 부시가 맞아,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야, 내가 거기 지금 가는 거야, 그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NYT 방송이 이걸 방송했어요. 아, 이분이 천국에 가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베이커는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 그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하여 특히 외교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일을 잘한 대통령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이 베이커가 평가하는 이 아버지 부시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 80년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고르바초프나 옐친을 설득하여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하고 냉전을 종식시킨 사람이 바로 이 W 부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평가한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런 그가 죽을 때에 나는 지금 내가 그리워하고 가고 싶던 천국으로 지금 가는 거야 하고 숨을 거뒀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감화와 감동을 주는 그런 임종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올해가 거의 저물어 가잖아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달, 그리고 이제 달력 한 장 남은 중순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끝, 인간의 마지막,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천국은 실제로 있는가? 그리고 성경 말씀이 사실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내세관을 분명히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도록 믿읍시다. 다 같이 시작. 첫째,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가 학술진행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인 가족문화의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당신은 죽은 후에 가게 될 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24.5%가 사후 세계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반대로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사후 세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그 답변에 65%가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35%가 사후 세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불신자들 사이에 사후 세계가 없다는 것이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75.6%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우리 신자들 사이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교회가 설교에서 내세, 천국, 지옥, 구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지 않거나 확신을 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고, 대개 설교가 성공, 번영, 축복, 현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또 하나는 물질 문명의 고도화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과학 속으로, 과학 그 구조로 뇌 세계가 바뀌면서 이성과 논리적으로 깊어지고 신앙심이 얕아지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 저는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세에 천국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본능에 근거해요. 대개의 사람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혀 이 기독교를 접하지 않은 그 미개 세계에도 있어요. 원시림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물어보면 내세에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곳으로 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두 번째는 자연 세계의 원리가 그래요.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지만은 내년 봄에 가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숲이 무성해져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자연 세계에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원리가 있듯이 우리는 죽은 후에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내세 사상이 있어요. 기독교뿐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모든 지구상에 있었다 없어지든 현재 현존하는 종교든 간에 이 내세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근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이 천국에 갔다가 온, 지옥에 갔다 온 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몇 분 혹은 몇십 분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수가, 미국은 수백만 명이에요. 잠시 죽었는데 그 영이 어떤 빛에 끌려 빨려 들어가듯이 초음속으로 가는데 어떤 세계를 들어가서 예수님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여기를 갔다 온 사람들은 마음이 착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혹시라도 심장마비가 걸리거든 우리 식구에게 절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천국에 갔는데 왜 불러오냐 이거예요. 한번 갔으면 천국에 있게 내비두지 왜 다시 오게 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면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오지 말게 그냥 돌아 그랬어. 웃지 마요 진짜야. 실제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갔다 오신 분들이. 책으로 들으려면 제가 몇십 권 드릴게요. 그 실제 임상 자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갔다 와 천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뭐니 해도 성경이 근거해요. 성경은요 수백 구절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이런 곳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과 22장은 천국의 상태, 천국의 상황, 천국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제가 아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섯째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강도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소스. 그게 천국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천국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회개한 그 강도가 그날 천국 갔단 말이에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또 그때의 의인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43절에 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천국을 예비하라고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부유 속에서도 나사로가 천국 간 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탄다고 지옥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증거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다 보면 막 용기가 생겨요. 막 힘이 생겨요.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멘도 안 하시지 그냥.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막 가고 싶어요. 나는 여기 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가고 싶은가 봐. 가고 싶은 분만 아멘. 아멘 안 한 분은 못 갈 거예요. 다시 한번 가고 싶은 분만 아멘. 네, 할렐루야. 분명히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즉 천국이 없고 이 세상으로 끝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나 불쌍하지 않은 것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일체의 의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공존된 존재예요. 육은 죽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빠져나와서 어느 세계론가 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늙고 병들어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이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주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마귀가 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일체 편론을 멈추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갑니다. 일체 의심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두 번째, 최상의 세계예요. 저는 뉴욕에도 가봤어요. 좋긴 좋더라고요. 아마 지구상에서 뉴욕만큼 크고 좋은 도시도 드물 것 같아요. 워싱턴도 가봤어요. 백악관도 가봤어요. 근데 참 그 백악관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때깔이 다르더구만. 옷을 입었는데 다 양복을, 정장을, 최고의 정장, 최고의 구두, 여자들도 다 정장을 하고 머리 스타일이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르더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 그런데 천국은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워싱턴 백악관 앞에보다도 더 멋있어요. 아멘 하신 분만 가세요. 모스크바도 가봤고요, 크레므린 궁도 가봤고요, 러시아의 수도인 생트페테르부르크도 가봤어요. 하여간 그 생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 중에도 유럽이더군요. 참 대단해요. 전 세계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그 유명한 박물관에 다 소장이 됐는데 그것만 다 구경을 하려고 해도 한 달은 구경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 러시아를 간다면 모스크바는 가지 마시고 생트페테르부르크를 꼭 가시라고 강추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냐? 어디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천국은 거기보다도 더 멋있는 곳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고대 도시들보다 더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천국,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세상도 없어지고 도시도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고 예술과 인간이 만든 수많은 건축물도 없어지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시대가 가면 황성예토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빛나는 그런 세계임을 굳게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형태와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들여다보면요, 21장 11절에 보면 성빛이 벽옥 같습니다. 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무슨 대리석 같은 걸로 짓고 고급 건축 자재로 지었는데 대개는 비가 오고 세월이 지나면 낡고 부서져요. 그런데 이 천국의 상태는 성의 빛이 벽옥 같대요. 벽옥.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살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12 진주문이 있고 12 천사가 그 문마다 지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12 성곽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성은 정금이며 맑은 유리와 같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금과 크리스탈로 만들어졌더라는 거죠. 이거 요한이 지금 기도 중에 본 거예요. 그 다음 2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12 진주문은 진주로 만들었으며 21절 보면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우리가 사는 이때 도시는 아스팔트잖아요. 근데 시커멓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도로를 정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진주로 만들었어요. 맑은 유리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빛이 주야로 비춰주는 곳이며 21장 25절에 보면 밤이 없어. 밤이 있는 곳은 각종 범죄와 죄악이 일어나잖아요. 무서운 공포가 있잖아요. 밤이 없다는 말은 이곳에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밤이 없으면 잠을 못 자겠네요. 걱정하지 말아요. 거기는 다 자지 않고도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21장 27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더라. 옆 사람하고 대화합시다. 생명책에 기록되세요. 여기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22장에 보면 이 천국의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하는데, 요한이 이걸 다 봤어요. 2000년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요. 우리나라 물은 지금 전 세계 다 가봐도 오염이 돼가지고 더러워요. 냄새가 창궐해요. 녹조가 끼어요.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은 그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강가에 있고 12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나무가 12가지가 있고 12가지에 각각 다른 열매가 맺어요. 물론 이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하여간 신기한 나라예요. 그 다음 그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한가운데 있으며 다시는 이곳에는 저주가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이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결혼식에 가보면 그 신부가 예쁘게 신부 화장을 하고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천국이 바로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망과 애통과 억울한 일과 아픈 것이 없더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억울하고 힘들고 아파요. 얼마나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아요.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과 갈 수 없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이곳은 만물이 새로워진 곳이며 생명수 샘물을 먹는 곳인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긴 자들이 들어가요. 따라, 이긴 자들이 들어갑니다. 뭐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악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이것을 이긴 자들이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사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는 자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양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혹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하게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이 나라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곳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21장 5절로 9절에 있어요.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이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옆 사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가 믿음이 있는가 너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흉악한 자들은 못 들어가요. 살인 강도, 물론 그들도 회개하면 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 흉악한 범죄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네 번째는 점쟁이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러 다니거나 주술 행위를 하거나 무슨 구슬을 하거나 이런 것들, 왜? 그들은 다 사탄 마귀에게 매여서 종로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 가거나 그 사람들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주술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요, 여호와 이를 망령되을 끊지 말라 그랬고요,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 보면은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같은 거죠. 작은 거 하나라도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계명에 있어요? 9번째 계명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말 없이, 거짓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 조건에 해당하는 자들은 유황불과 불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는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지옥에 빠지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난제지요, 물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늘이 삼층천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삼층천 가운데서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늘, 대기권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을, 우주를 말합니다. 스카이, 스페이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인데 여기가 영적 세계예요. 여기가 헤븐이라 그래요. 여기에 가요. 근데 바울은 이곳을 갔어요. 여기는 전체 만원경으로도 못 봐요. 그리고 로켓을 타고도 못 가요. 우주선을 타고도 이 세 번째 하늘엔 못 가요. 다만 영혼이 가는 영적인 4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곳을 하늘의 천국이라 그러고 하늘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육의 몸을 벗은 후에 이 영이
이 세계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적 세계가 존재하느냐?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지금 영의 눈으로 봐요. 거기서 하늘이 열린다고 할 때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에요. 바로 세 번째 하늘, 천국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렸는데 그게 세 번째 하늘 천국이에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고, 사도행전 10장 11절에도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더니 그랬어요. 이게 다 하늘인데 이게 천국 문이 열리고 주의 천사와 주의 영이 한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천국은 이 영적인 세계이며 우리가 들어갈 이 스카이 스페이스가 아니라 저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영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굳게 믿고 이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최근에 입수한 정보예요. 천국에도요 예약을 해야 된대요.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66국에 3927로 예약을 해야 된대요. 66국이 뭐냐 그랬더니 신구약 66권이에요. 3927은 구약은 39, 신약은 27. 그래서 66국에 3927로 전화를 하면 예약이 된대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 예약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 예약이 된대요. 아멘 하신 분만 가세요. 근데 지옥도 예약이 된대요. 지옥은 11국에 1111이래요. 119에 1111. 뭐냐면 나여 내여 나여 내여,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여, 내가 다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딜 가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국에 1111. 그런데 거기는 예약자가 밀린대요. 너무 많아가지고 10,000원이 돼요. 그런데 천국은 예약자가 뜸하대요. 힘들어가지고 많이 예약을 안 한대. 우리 수중한교 성도들은 제가 최근 입수한 정보이니까 특별히 알려드려요. 66국에 3927로 전화하여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계에 들어가게 됨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정보예요. 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누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옆 사람, 주 예수를 믿읍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겠네. 믿어야 돼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2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하셔야 돼. 목사님 지난주에 거짓말 많이 했는데요, 오늘 회개하고 가셔. 목사님 지난주에 장사하면서 많이 속였는데요, 오늘 회개하셔. 목사님 제가요 제 남편 아주 너무너무 미워했는데요, 오늘 회개하고 가셔.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미워하지 않았나 봐요. 그 다음 거듭나야 가요. 따라 거듭나야 갑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목사님 뭐 그렇게 뭐 많아요, 한 가지만 해야지. 근데 다 내용을 보면 하나예요 사실은. 회개하면 거듭나고 믿으면 거듭나요. 할렐루야. 네 번째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요. 누구를 통해서 가요?
맞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째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만 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좀 영적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 가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 다음 여섯째는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자는 못 가요. 미국에 3개월간 전자비자로 갖다 놓는데 거기 우리는 살진 못해. 영원히 시민권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시민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주셔서 시민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여길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는 자는 많은데 천국 가는 자는 많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서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은 많은데 입학하는 학생은 많지 않아요. 똑같은 원리요. 천국을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 왜? 좁은 문이라서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쉽지 않아. 끝까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좁은 문이지만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60평생 지금까지 이 좁은 길로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되면 부시처럼 가겠죠? 갈 거예요. 제가 임종할 때 여러분 와서 인사하러 오세요. 안 올래나 봐. 제가 훗날 임종하거든 오세요. 제가 굿바이 굿바이 하고 손잡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보자 울면서 그렇게 한번 합시다. 몰라 내가 내일 갈지도.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니까 인맞은 자가 가요. 인맞은 자. 똑같은 여권인데 대한민국의 정부 도장이 찍히지 않고 가짜로 새겨서 찍은 건 패스가 안 돼요. 출입국 관리소 나갈 때 마찬가지요.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니 다음에 믿지요 목사님. 늦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만큼 주어라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들어가요. 천국에 대한 신앙을 약화시키는 수많은 과학적 사고와 지식 사고들이 우리 사회에 범람을 해요. 그래서 뭐 진화론이 맞다느니 뭐가 맞다느니 과학을 믿어야 한다느니 성경은 거짓말이라니 이런 현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굳게 믿고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 모두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요지부동하여 마지막 날 이 부시처럼 맞아 내가 가고 싶은 곳이야. 맞아 내가 오늘 거기 갈 거야. 그리고 세상 손 털고 주님 나라로 떳떳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